묵상 간증 나도 강남 김 선생인데입니다. 전공이 수학과인 저는 대학생 때 과외를 하다가 졸업한 뒤에는 강남권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에 매이는 학원 강사가 아닌 과외를 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언제든 당신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돈은 내가 벌게요 하며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아내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두 아이의 육아에 매여 모든 과외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일하러 나가리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속히 자라주길 바랬습니다. 이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권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적용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결국 힘들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낙방한 뒤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욥을 조롱한 친구들처럼 힘들 때 아내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저는 말씀의 인도함과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가정생활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가 남편을 퇴사하게 만든 교만한 자임을 회개하고 남편을 먼저 세워주시길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를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돈을 벌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저를 의아해하며 신기해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저는 내게 주신 능력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했던 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완벽한 세팅임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지혜에는 늘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잘 분별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인간적인 위로를 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네, 강남에서 이렇게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고 과외까지도 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 아내가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거, 또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적용을 하는 거, 이것이 구속사라고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에 이렇게 묵상 간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욥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욥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답변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어제 말씀에 소발이 한 것 그것만 포함되지 않고 너희라고 말했기 때문에 복수형이라서 욥의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답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만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욥의 친구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너희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이제는 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절에 욥의 대답이 뭐냐면 나 바보 아니야, 이런 대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욥도 그들과 같이 충분히 세상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왜 안 듣고 있냐면 이미 욥에 대해서 너 고난 당했지, 너 자녀들 10명 죽었지, 너 재산 다 잃었지, 그러니 너는 죄인이라 라는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한 욥은 이제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절망과 한계를 통해 진정으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4절부터 6절에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 친구들 자기들만 지금 경건한 척하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었고 응답 경험도 많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네, 지금 욥이 재산도 잃었죠. 네, 거기다 자녀도 잃었죠. 병까지 걸렸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서는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는 것은 욥이 보기에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앙을 경멸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앙을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결국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평안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재앙당하는 자들은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6절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예시로 욥이 들고 있어요. 그 강도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강도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근데 강도 같은 자들이 형통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도요. 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웃음거리와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판단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아까 1절, 2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다가 너라고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욥이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의 말을 이제 7절부터 보면
인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욥이 지금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의 주장을 다시 말함으로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은요, 이게 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데, 누가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답은 동물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인데요,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내 뜻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까?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무슨 맛인지 다 구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가 말을 분간함이 욥의 친구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욥에겐 해당하지 않기에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요, 예, 우리의 귀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 사람의 말도 분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고 분별할 말씀이 있으면 되지만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삶의 문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본주의적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 조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사로 누군가가 조언해 주는 것을 그냥 맞다고 여기지 않는가? 예, 그렇지만 우리는 구속사, 구원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분별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까?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들 교회는 그 신방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결혼 주례를 하면 그날 큐티 본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인데 요한복음 말씀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설교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에게는 진짜 신랑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내 남편을 섬겨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것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욥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조상들의 가르침 그거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이 과연 맞는가? 지금 욥이 7절부터 12절까지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친구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13절부터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해서요. 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과연 지혜와 명철, 이 욥의 친구들은 연장자,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욥이 이해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뜻밖의 고난을 겪을 때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큐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까? 14, 15절에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라고 해서요,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부정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음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 14절에 보면요, 허신다면 누구도 그걸 다시 세울 수 없고요, 누군가를 가두셨을 때 놓아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욥의 소유물, 가족을 파멸시키시고 욥을 가두시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신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은 물을 막아 가뭄이 들게 하시고 많은 물로 홍수를 일으켜 땅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점점 욥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해서요, 위의 부분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시다라고 했다면 16절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속은 자, 속이는 자가 다 이제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속이는 자를 찾아내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이 이들을 제재하지 않으심으로 속는 자가 생겨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욥이 구속사를 깨달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속은 자와 속이는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속이는 자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속은 자가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속은 자 안에 욕심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어질 때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까? 17절에요.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모사를 사로잡혀 가게 하심으로 전쟁을 패배로 이끌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거나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셔서 선과 악을 바꿔 놓게 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18, 19절에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하나님이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들을 포로로 이렇게 왕들이 포로를 풀어주게 하시고 도리어 왕을 포로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8절의 의미가요. 19절에는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름을 욥은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라고 해서요, 욥은 하나님이 20절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과 늙은 자들의 판단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판단을 빼앗아 가심으로 세상이 신뢰할 수 없는 간교한 말과 어리석은 이들의 잘못된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21절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귀인과 권력자들을 무장해지시키심으로 갈등과 불안을 극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22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에 지금 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 말이 딱 22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은밀한 것들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실까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23절에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시게도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만 봐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24, 25절에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요. 한 나라 최고 지도자들에게 총명을 빼앗으셔서 그들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 없는 광야를 떠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25절에는요. 왕들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 필요한 지혜와 판단력이 없으면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욥은 다양한 예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와 정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불행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저주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100%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요, 언젠가는 이해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